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면서 쭉 뒤에 12절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앞에 보시면 이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율법 주셨다는 말씀 주셨고, 9장에 보면은 너희가 불순종했지만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려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대전제부터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사랑했다는 말씀 나왔는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를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함이 모든 이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큰 원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생존해야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 무조건이란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렇게 들으세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워야 하고, 거기서 율법을 반포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데 절대적인 방법으로, 절대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살아야 돼요. 복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환치 바꿔서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오늘 복권 사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뭡니까? 영적인 궤도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이에요. 자, 이미 미가서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몸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체 하나가 없어도 영혼이 있으면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었어요. 선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 구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요구하는 거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재력을 요구해요. 어떤 때는 인물도 요구해요. 그렇죠? 학력도 요구해요. 또 성품도 요구해요.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것만 요구해요. 본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요구하냐. 이스라엘이라 불린 언약 백성에는 요구하는 게 이 한 가지예요. 이것이 오늘 후반부에 와서 아주 중요합니다. 최동준 집사님, 나중에 그리스도인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됨을 말씀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을 세울 때 우리 집사님이 이란 가가지고 맨 처음 세울 때 이 사람이 국적이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신장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느 지파냐,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왕족이냐 평민이냐,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정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의 의를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에녹처럼 살았던 사람, 노아처럼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고요? 이스라엘이라 인정하신다고요. 나다나엘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으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는 먼저 사람의 외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걸 보나요? 아니죠. 그 사람의 재력이나 학력이나 관계나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절대성, 어떤 한 사람이 그가 누구냐를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뭡니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 너희의 땅을 요구한다, 너희의 헌물을 요구한다, 너희의 전쟁 능력을 요구한다, 너희의 사람의 수요를 요구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에 대하여 너희의 마음을 요구한다. 아멘.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아멘.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휴가 와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 짧은 예배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배운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만요. 제가 목회하니까 친척들이 교회 부흥했냐? 수가 몇 명이냐? 이게 1번 질문이에요. 제가 그 1번 질문을 받으면서 자문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1번이야 하는가? 교회를 물어보고 목회를 물어볼 때 이게 정말 1번이야 하는가? 사랑하는 손자와 조카가, 혹은 이제 제가 관계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윗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형 친족인 이 아들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한 교회를 하나님께 맡아서 양무리를 먹이고 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물어보는 질문, 제 1번이 항상 몇 명이 모이냐, 수가 많이 늘었냐, 이게 왜 항상 1번일까? 그 다음은요 또 안 물어봐요. 1번이자 유일한 질문. 과연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핵심적인 질문인가? 정말 이게 교회와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제 1번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인가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할 때 그의 신장과 외모를 말하는 게 1번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당장. 그러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1번 질문을 무엇을 하는가에 우리의 마음의 1순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건 물어보고 안 물어봐요. 물론 뒤따르는 저의 대답이 가하고 아니었기 때문에 안 물어본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잠시 해당 구절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불리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소위 이 세상에 말하는 외적인 것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큰 허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정말 우리를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했군요.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통하여 만 백성에 복을 주시고자 하신, 그를 통하여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고자 하신, 가나안에 반드시 들여놓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무기를 많이 만들어라, 이제부터는 많이 먹고 힘을 길러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고급스럽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한다는 말, 솔직히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유쾌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씨입니다. 사실 인간이 모든 여러 가지 살면서 일을 경험을 하고 살지 않아요. 처음 겪는 일 또는 위험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위험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냐, 혹은 위험을 피해가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빠져들어가고 자기를 노출시켰을 것이고, 지금쯤 어떤 이는 두려움이란 감정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팔다리가 잘렸거나 숨을 거두었을 사람도 꽤 많았을 겁니다. 차 속도만 조금 내도 아이고 무서워서 줄이죠. 바로 그 감정이야말로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고 사려 깊게 만들고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의 행동을 점검하게 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사람을 매우 가볍지 않냐고, 정말 뭡니까? 깃털보다 가벼운 생명이 될 수도 있는데 태산보다 무겁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감정, 가장 필요한 사고를 시작하게 하는, 필요한 생각을 시작하게 하는 감정의 도화선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감정을 못 느끼면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대 청소년 애가 아무도 안 골면서 담배를 안 꼬나 피라 하더라도 혹시 우리 엄마가 이 소식 들으면 어떡하지? 할 때 끄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 기분 나쁩니까? 어떤 심리치료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야말로 틀려먹은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몇 번을 합니까? 세보십시오. 수십 수백 번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중에 네 눈 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말미암아 죄를 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의 기분을 유쾌하게 하고자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까?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로 피조물과 특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 첫 번째 네가 나를 만났느냐? 그러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뭐라 그랬습니까? 신의 산에 올 때마다 나도 두렵고 떨렸노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요, 생명을 향한 첫 번째 속한 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요. 죽음과 생명을 갈랐을 때 생명에 속한 첫 번째 행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 이거 없으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 하나의 의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라를 먼저 말씀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호와 경외함의 첫걸음도 시작됩니다. 찬송과 예배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요, 귀신 보고 두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제가 경외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고 두려움이라는 말을 썼고, 근데 성경은 이 두려움의 조금 가장 고상한 최고로 높은 두려움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랍니다. 어떻게요? 사시나무 떨듯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두려움. 세상에서 두려움 어떻게 하죠? 걸음아 나사려 도망을 가죠.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일을 등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엎드리는 두려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두려움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길로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 길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아멘 인정하셨죠? 두려움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송하면 참 찬송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행하는 삶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순리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서로 병렬 관계인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의 시간적 순서이기도 하고 아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를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렇게 됐지요. 그를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라가 맨 먼저 나오더라도 하나 이상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가 맨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또 사랑하라가 아주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가 맨 먼저 나오면 더 좋았을걸. 희한하게 우리 마음은 약간 그렇게 뭔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동물, 생명력이 있는 것이나 또는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박수진 사모님, 홍성준 전도사님 첫 만남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의아해하세요? 첫눈에 반한 거하고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얼굴이 예쁜 사람 보면 호감은 가죠. 그러나 그가 당장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목을 걸 수 있나요? 이쁘다에 근거하여 호감은 가지지만 그 호감으로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못생겨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이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외모지상주의에 살다 보니까 한눈에 반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맨 처음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 사고의 순서, 생각의 이 순서 일단 다 걷어내세요. 가시농부를 걷어내듯이 싹 긁어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지요. 마음을 새롭게, 지성,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살아있는 감정은 대개 다른 감정이 앞선 후 서너 번째 정도 가서야 느끼는 감정임을 우리 이제는 좀 시인합시다. 고개는 끄덕끄덕하는데 아직 감동이 잘 안 되죠. 자, 보세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기 전에 그것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감정이 먼저 발생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좀 잘생긴 것 같아. 저 사람 좀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저 사람 좀 성격 깐깐한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지. 보세요. 수많은 생각들과 약간의 의심스러운 생각, 조금 호감이 가는 감정, 그죠? 밥 한 번 더 먹어볼까? 아이 만나기 싫은데? 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죠. 맞잖아요. 사랑이 먼저 생기잖아요. 사랑은요 매우 중요한 감정이거든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이건 처음부터 나서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랑이 우리 인간이 모든 삶에 1차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무언가에 접촉했을 때 처음부터 발동되는 감정이 사랑이면요, 사람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순간 사랑에 빠져서 꽃뱀에 물려버렸네. 제비 요만한데 거기 물려가 버려. 사랑은 그렇게 쉽게 노출되면 안 되는 감정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요, 수많은 확인 절차, 다른 감정에서 검증을 끝낸 다음에서야 이거를 드러내어서 그 사랑과 내 사랑을 결합시켜야 되는 그런 정말 보배로운 감정이에요. 여러 감정이 먼저 발생하고 그 감정에 대한 자기 점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을 내가 의심하고 있어요. 저 신천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신천지라고 의심하는 이 감정이 진짜인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이 감정이 진짜일까? 뭐 고상한 척 이렇게도 물어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감정이 진짜인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 데카르트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또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좋게 생각하는 이 근거,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지금 저 사람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이 증거와 이 근거, 이게 옳은 것일까?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또 이 감정,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이러면 끝이 어디로 갈까? 좋아하고 있는데 끝이 어디로 갈까?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해버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죠. 보세요. 현재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기 전에 그 먼저 단계에서 느끼는 여러 복잡한 감정, 진짜 복잡한 이 감정들의 끝까지 우리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되죠? 뭔가 확인이 됐을 때, 자기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선 정도 확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은요 평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와서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통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박수인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식 할 때 물어봤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 농담이 아니고 우리 진짜로 우리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한번 이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그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단계, 호감은 있었죠. 호감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가기까지 여러 가지 감정, 이성적 점검도 있지만 감정의 징검다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여러분 말씀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먼저 없고 사랑이 먼저 느껴졌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은요 철저한 검증 후에야 느끼게 되는 감정이고요. 사랑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은 쉽게 이렇게 첫반에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무슨 토끼 심장 간 꺼내주지 이렇게 내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할 때는 뭐가 나와요? 뒤에 나오지만 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남김없이. 다른 감정에서는 다가 안 나와요. 사랑에서는 다가 나와요. 그런데 다 주는데 확인 없이, 이성적 확인, 감성적 확인, 의지적 점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실제 그 사람의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실로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면전에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용서받은 적이 진짜 없다. 사랑 거짓말이에요. 향유분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의 죄의 사함이 많으니라. 그가 죄를 많이 사함받았어요.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로서 엎어져 봤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죄를 용서를 받아봤어요. 태산보다 큰 죄를 용서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한 사랑이 나오니까 사람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기름 갖다 부어버리고 울면서 머리카락 눈물을 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용서받은 적도 없는데 미친년처럼 왔고 거기서 눈물 펑펑 흘리고 눈물을 씻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받을 것 같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장난칩니까? 하나의 물건을 사랑하기도 애착을 가지게 돼도, 얼마나 많은 점검을 하는데요. 하나의 동물을 좋아하게 되는데도, 예? 특히 한 사람을 생각하는 피조물에 속한 같은 세상이잖아요. 피조물은 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이 같은 피조 세계에 사는 것들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주기까지, 온전한 사랑을 느끼기까지는요, 엄청나게 많은 감정적 점검, 감정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점검과 확인을 한 후에서야 우리가 감정,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때 다 쏟아주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감사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정말 함께 행하는 즐거움을 맛본 적도 없는 주제,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도 붙이지 않고 손에도 달아본 적이 없는 주제,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그 어떤 감정보다 사전 점검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순전한 감람류처럼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직한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해치고 이 감정에 부정과 찌꺼기를 남길 만한 것들은 다른 감정들이 혹은 다른 이성적 작용들이 앞서서 제거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마인드가 어두워져요. 우리의 이 감정들이 세상에서 혹해 미혹당해가지고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더러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 보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얼마나 더러운 사랑이 많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게 오리지널 사랑인 줄 보고 배워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랑을 한번 시작하면 어떤 감정보다 폭발력이 강하고, 모든 감정의 힘을 다 합쳐도 이 감정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바꿀 힘이 없어서 잘 안 바뀝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면요, 이 사랑의 힘을 세상 힘이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사랑은 항상,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자가 하나님께 대해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경외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거짓됩니다. 그런 사랑을 고백함에 있어서 어떤 동물이나 사람에게 고백할 때조차도 확인하고 신중하였던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양심도 확인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다하여,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보십시오. 사랑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들. 다함에 대하여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을 때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진짜 사랑하면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고 쉽게 됩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지금 제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요, 참 모세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 물 흐르듯이. 여러분, 우리가, 저도 설교를 하고 말을 많이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말하다 보면, 여러분도 말하다 보면 어떤데 말이 가다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가 아니라 어떤 감정선 때문에 말이 가다 한 번 이렇게 툭 끊길 때가 있고 멈칫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멈칫하거나 끊긴 자국이 보입니까? 물론 글로 써져 있을까 그러지만, 모세가 혹시 이 사람들이 부담될까봐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세,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줄줄 나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아하지만 막상 우리가 우리 양심과 나의 삶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입니다 고백을 할 때 솔직히 우리는 약간 멈칫하지요. 모세는요, 이런 멈춤선이 없어요. 쭉 이어갑니다. 이 말씀을요,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오늘 정도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 쓸 때 얼마나 고민하고 썼습니까? 쓰다가 또 쓰고 밤새도록 이렇게 편지 썼는데, 그러지 않고 모세는 이게 단방에 설교한 겁니다. 신명기 30몇 장 되는 34장 되는 거를 밤을 새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노인이 밤에 횃불 피워놓은 거 한 게 아니라고요. 말하면 하루아침에 한낮에 그냥 샥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하나의 멈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순리에 맞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그 순서가 매우 정당하고, 또한 이 순서에 따른 요구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색하지 않고 과하지도 않냐고 힘든 것도 아니므로, 모세는 매우 자연스럽게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숨에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여러분, 뜻은 여기가 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들으셨죠? 예,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영을 다하라는 말은 없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을 다하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영은 따로 떼어놓고 그런 말은 아니죠. 이미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다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나 양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남김없이 다 100이었는데 99, 90, 80에서 0까지 싹 꺼내 주었을 때, 다 소진했을 때 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러죠? 예, 그건 또 좀 깊은 뜻이 있지만은, 여기서 다 하라는 말은 내 마음의 감정도 다 하고 내 뜻도 다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 이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고 하지만, 영적 훈련이라는 말은 사실은 혼의 훈련과 지성의 훈련과 육의 의지, 즉 내면의 훈련 전체를 종합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적 훈련, 생각하는 훈련, 우리의 절제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배려하는 훈련, 그렇죠? 거룩한 근심을 가지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즉 마음을 다하고 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돼요. 알게 돼요. 물론 그러면은 이것이 깊어지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영 자체가 깊어지냐면, 영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했는데 혼의 작용과 훈련을 통해서 영혼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의 훈련과 육의 훈련과 더불어서 영과 영이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함의 깊은 교제를 들어갈 때 6이 기도 시간을 30분을 버텨내지 못해요. 가능할까요? 안 되죠. 우리 가끔 김자준 선생님 이런 말이죠. 깊은 기도 이런 말씀하시죠. 자, 깊은 기도할 때 6이 1분밖에 무릎을 못 꿇어요. 1분밖에 기도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가능하다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면 혼의 훈련, 다 하는 훈련과 6을 다 하는 훈련이 함께 동반돼야 됩니다.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영적인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관상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의 모든 것들을 치고 부시고 다시 세우는 훈련과 연단 과정이 동반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의미에서는 별것 아니지만 한 끼씩 한 끼씩 금식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육을 치는 것이 영의 교제와 또한 우리 혼의 훈련과 무관하다면 뭐하러 하나님은 육의 배고픔을 가지라, 배가 고파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힘든 일이죠. 가장 영적으로 깊은 부분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었단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우리의 보통 일상생활에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영과 귀신을 그렇게 접목시켜서 이렇게 합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치열한 이 전쟁을 이기고 싶으면 기도와 금식을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금식도 육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금식도 우리의 혼의 훈련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배가 고프면 온갖 잡동사의 생각이 다 납니다. 그걸 이겨내는 혼의 훈련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들하고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다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다 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따라서 이 다음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한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는 마음과 혼을 다하여야 합니다. 심정과 사고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 일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 앞에 죄의상을 받은 거로 사랑이 커졌다 그랬어요. 향유 부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마음을 어디다가 쏟고 살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았죠. 무덤이 어딘지 와서 보고 향품 준비했다가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다른 여자들은 앞서서 가고 다른 여자들은 다 갔는데 혼자 또 와서 또 보고 마음 울고 여자의 몸으로 시신을, 여러분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하되 선생님 우리 주님 시신을 혹시 어디다 옮겼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져가리이다.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갈 건데? 그 산에서 시신을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설마 하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시신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갈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 천으로 갈만한 거 다 찢어지고 발 여기 피 다 벗겨지고 말이죠. 안 그래도 못 찔려가지고 박살이 나 있는 복숭아뼈 다 깨져가지고 땅바닥에 흐트러질 것인데 끌고 갈 생각은 아니겠죠?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울면서 하는 소리가 엉으면서 제가 옮겨가겠습니다. 어디다 두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써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함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명제적으로 주신 말씀의 신뢰를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에 맞는 대답이 있어요.
그지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수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였어요? 딱 대놓고 이스라엘아 너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죠? 너를 위하여지. 그렇죠? 1차적으로 너를 위하여. 근데 꼭 이럴 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러면 곤란해요. 그건 좀 이따가 기도할 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이잖아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중에 행할 규범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이 땅을 진짜로 살 때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속한 것들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을 첫 번째로 행하는 거잖아요.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뭐죠? 내가 유익이 있죠. 복을 받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생활 적합적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내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 백성답게 살게 하고자 하노라는 뜻이 있어요. 아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뜻들이 다 합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로서 인간의 행복을 실제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인간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을 지금 제시해 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율례를 준행하여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하라는 말도 되겠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갑자기 하나님의 스케일을 확 넓혀버렸어요. 하늘과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만물 땅에도 안 내려왔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넓고 큰 것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로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뭡니까 이게 깔때기처럼 뭐랄까요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본 것처럼 볼록렌즈에서 오목내리고 이렇게 시야를 확 좁혀버렸어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광대하시고 끝이 없이 크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딱 한 나라 한 백성을 택했대요. 이 말을 왜 한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감각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규범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명령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불편한 거라든지 부담이라든지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근데 이 하나님이 택할 민족이 얼마나 많으며 거할 곳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나라를 부르려면 크고 놀라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목이 곱고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기를 출애굽시켜 주자마자 2년 안에 10번씩이나 하나님을 감히 시험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망원경을 거꾸로 보듯이 딱 이스라엘만 이스라엘만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모든 말씀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아주 뭡니까? 세밀하게 말해주지 않냐고 역사적인 사건 한 가지로 얘기해 줬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택하셨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받은 바 규례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세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한 가지로도요 100가지 10,000가지 명령에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보세요. 천하에 78억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을 보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뭘 더 바라는가? 뭐가 더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인간 옆에서 그렇게 좀 마음 편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정말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따뜻하고 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신명기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엄숙함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신명기는 몇 가지 그 강력한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좀 강한 몇 가지 그 명령들 이것들만 자꾸 기억해서 그렇지만 신명기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따뜻하게 들립니다. 이 광야의 돌산에서 느껴지는 찬바람이 아니고요 진짜 그 돌산과 돌산 사이에서 불어올 수 없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람을 타고 들린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죠. 신명기라면 잘 보세요. 어디 차가운 바람이 있는가? 어마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복음서에서 듣는 예수의 음성보다 더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소리를 들립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신명기를 읽으니까 딱 세 글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소리예요. 아버지의 소리.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저는 지나치게 사랑 타령하는 현대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를 친구 마냥 생각하는 애비 없는 현대 교인들을 향하여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외면하라고 외친 적은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난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그 카톡 대문 사진인가 거기 보면 소개 글 한 줄 쓰게 돼 있어요. 제가 한때 지금도 그래 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 외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매우 잘못된 게 있다니까요. 어조가 강하면 사랑이 없고 메마른 것처럼 사는데 메마른 음성은 달라요. 메마른 음성은 조용해도 딱 들어보면 정말 말라 있어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폼을 잡아도 정감이 없는 목소리세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목소리가 있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꾸민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할 때 군법을 어겨가지고 부하를 목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사랑이 없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품이 못됐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전쟁할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공격하라고 막 외칩니다. 목소리 무지하게 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성깔이 안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과 인품은 무관하진 않지만 절대적으로 같은 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성품과 인품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알지도 못한 아버지의 소리, 들어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인자한 음성을 들은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친 것은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항상 어린애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이지 한 번도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부인하거나 가르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망경 거꾸로 본 것처럼 이렇게 다 집중하여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실감을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모든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가 떠올랐어요. 몇 가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들려주니까 몇 가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왔는데 그걸 잠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지들이 먼저 물어보는 말은 교회가 부흥했느냐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부흥하기가 참 어렵다, 안 줄면 다행이다, 이제 위로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좀 힘들지만 인내해라, 뭐 이런 식의 말씀드립니다. 고마운 이야기죠. 물어봐 주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수가 작은 것 빼고는 다 큽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물어봤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똑같은 질문, 부흥했냐 했을 때 교인 수는 안 늘었는데 신앙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좀 말이 통하니까 신앙이 좋아졌다 그랬어요. 야, 참 잘했다. 어떻게 하니까 신앙이 좋아지더냐. 술을 흘리는 방법으로 뭘 썼냐 물어보지 말고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의 신앙이 커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신앙이 커지느냐, 이러고 대화가 이어지면 좋겠죠. 제가 느끼고 확인한 게 뭐냐면 교회가 진짜 많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요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약해졌다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됨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람의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정말 대답을 잘한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사람의 수라는 구성 요소, 그거 한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 앞에 끌려갈 때도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더니 하나님께 대답할 말을 주셨어요. 목회자들 입장에서 수가 나오면 바로 기가 죽거든요. 이 자체가 사단이 뿌려놓은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아니,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첫 번째도 마지막도 교인 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교인 수를 말하는 것 빼고 교인 수를 말하는 그거 한 가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잘 대답했죠. 이런 대답 못 들어봤죠. 제가 해놓고도 참 잘했다 생각됩니다. 듣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형편을 물어볼 때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될까요? 또 대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큰 수의 부흥은 없어도 깨어있는 신앙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밖에 나와서 교회 욕 안 했습니다. 교회 욕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놓고 무슨 교회 욕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방 도시의 교회들은 재건축을 많이 했더구만요. 옛적에 제가 다녔던 교회들, 그러니까 지나갔던 교회들, 한 번씩 찬양 연습하러 무슨 발표하러 집회하러 갔던 교회들, 건축해가지고 멋들어진 교회가 있더만요. 옛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 옆에서 또 교회를 지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 형편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교인 수가 다 줄었습니다. 건물 두 동을 어떻게 유지를 할까요? 겉모양은 멋들어진 교회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서울도 그렇죠.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어딜 가나 약해진 것이 뚜렷하고 맥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로 이 시대는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수에 1200명을 넘었던 교회가 지금 20명 남았답니다. 1200명 교회, 아주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 연습도 많이 했었죠. 여수에 정말 100년 넘는 아주 유명한 유래 있는 교회입니다. 여수 교회의 역사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20명 남았어요. 교회 전기세 수도세도 못 내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여러분 다 거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고등부 때 다녔던 교회는 작년 출석 3,000명이에요. 우리 고등부, 중등부도 아니고 고등부만 출석 150명이었어요. 그 교회가 광주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당시에 지금은 800명 남았어요. 그래도 제법 많이 남았죠. 거기에 장로 한 분이 저희 친족 삼촌입니다. 작년인가 장로 안수를 받고 임직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 왔을 때 젊어서 교회 와서부터 그 식구가 왔을 때부터 목사를 4명 쫓아냈다. 제 중학교 때 은사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동생이 욕을 합니다. 그 새끼가 장로냐고. 동생이 제가 이번에서 들은 얘기. 이미 은퇴하셨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형을 그렇게 욕을 해요. 교회가 어느 지경인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00명이 20명 남았으면 3000명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5명, 6명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 차이는 그 차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물론 그 교회를 얼마나 살펴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 우리 교회 진작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800명이 남아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여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정말 이걸 간증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절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건 옆에서 들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의인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다니엘의 짐을 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여기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에 주신 말씀이 그걸 다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결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에요. 의인을 팔아먹는 세대는 망하는 거예요. 의인을 팔아먹을 수 있으려면 나라가 어느 꼴이 돼야 어느 정도의 꼬라지가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라지란 말을 과격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의인을 은을 받고 판다. 요셉을 은을 받고 판 형들의 마음, 예수를 은을 받고 판 가룟 유다의 마음, 바로 그것이 전 국민의 국민 정서가 될 때 의인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멸망을 했지만 그 나라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의인을 존귀히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항상 주의 말씀에 정직히 행한다고 했어요. 바른 걸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하는 자가 존귀히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 10명 있으면 한 성이 살아요. 예루살렘은 한 사람만 있어도 살 수 있었어요. 의인의 유무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이 의인의 짐, 이 시대의 거룩한 자기 십자가를 할 것 같으면 이 다르게 표현하면 이 의인의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서울의 한 교회입니다. 여러 지방에서 친척들 모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은 회계 담당하고 계신 삼촌인데 뭐라고 말하면 교인은 조금 늘었는데 해년마다 헌금이 준대요. 교인은 느는데 헌금이 준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청년이 출석 50명을 하고 있는데 주일 헌금이 32,000원, 34,000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제주 좋게 교인은 늘었는데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 안 하고 신앙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 보면 열을 난다고요. 어떤 교회 청년들은 100명이 1억 헌금합니다. 평균 1인당 100만 원이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 대출할 때 강남 수준이에요. 그런데 50명이 주당 헌금하는 걸 보면 평균 3만 원이에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교육부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요청을 했대요. 장로님 애들 좀 가르쳐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역자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 담당하는 장로님도 교역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왜? 애들 기분 나쁘면 떨어져 나가니까. 성경은 분명히 헌금도 교회라고 돼 있는데 헌금 이야기하면 마치 부정부패를 일삼는 교회처럼 낙인을 찍고 더러운 교회, 돈밖에 모르는 교회 이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부담될까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이 나라 교회가 강해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정도면 만족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약해진 교회는요 울 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처가에 모교회도 찾아갔어요. 제가 결혼하고 목사님이 한번 와서 설교하라고 했어요. 11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와서 설교했어요. 그 예배당이 최소 300명 이상 들어가는데 300명? 한 400명도 들어갈 거예요. 제법 찼었어요. 수요 예배 때도 그때 제법 찼어요. 그 이전 90년대는요 얼마나 뜨거운 기도인지 몰라요. 왜? 저희 고모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수요 예배도 제법 그 넓은 예배당이 많이 찼어요. 이번에 명절이라고 좀 적게 왔다 쳐도 그렇죠. 여러분 딱 우리만큼 모였어요. 수요 예배 딱 우리만큼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임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희 집사람하고 처가의 교회를 방문한 지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제 아내에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했어요. 강준호 선교사님 모신 거 보고 나도 내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나의 모교를 가서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다. 왜? 들려오는 소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예배당 문을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20명. 교인들도 다 많이 없어지고 옛날에 400명이 넘었던 교회가 250명. 거기다가 수예배는 그 중에 10분의 1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금요기도를 없애버렸어요. 몇 년 전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명분은 좋아요. 수요일날 이미 모인 김에 금요일날 할 기도 땡겨서 하자.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 그리고 설교 마치고 주여 삼창 한 3번 하고 끝내는데 그래봐야 이것저것 다 해도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도 안 돼서 끝나요. 그 사람들이 기도 어떻게 할까요?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날 더욱 예배하고 싶더구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 다른 교회 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 하지 않는 걸 보고 더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앞에서 전도사님인가 부목사님인가 주여하고 기도하지 않은데 둘이서 쫙 불렀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진짜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 교회 목사님이요 요한계시록을 3년 동안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갔을 때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도 배웠어요. 저도 한 수 배우고 왔는데 참으로 훌륭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참으로 훌륭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이가 없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3년 이전에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교인들에게 재정 돈 문제로 신망을 잃어버렸어요. 신망을 잃고 나니까 이후에 본인이 또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는 이가 없어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깨달았거나 아니면 돈 욕심을 좀 일찍 버렸거나 그랬으면 신망이 좀 남아있을 때 요한계시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전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교인들한테 정말 신뢰감을 다 잃은 상태에서 말씀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정말 훌륭한 걸 배웠더라고. 훌륭한 말씀 배워가지고 정말로 깊이 있게 열심히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듣는 이가 없어. 왜 그냥 그 전에 본인이 뿌려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래저래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한다 보니까 몇 사람 정말 남아가지고 애가 터지는지 그 목소리가 간절함이 묻어나요.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정말 이걸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애 터지는 소리가 몇 군데 들립니다. 아마 그날 우리 목소리가 근데 같이 힘이 났을 거예요. 서로가.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지금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예? 교회를 해야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교회가 어느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그 국가적인 단위에서 얘기를 하고 막 법률 이야기하고 제도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밑바닥 이야기를 잘 못 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그거를 실제로 보고 오고 듣고 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보고 들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형편이에요. (14절에게) 14절과 15절의 실제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고 보니까 이 작은 지역에 요만한 교회 하나님 붙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예? 뭘 잘했다고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하게 잘했습니까? 내 자신을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셔 오늘 예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감사로 받아야 돼요. 감사. 기라성 같은 교회가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고 있어요. 더 무너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무너집니다. 왜 여러분 제가 빚 갚아야 된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요? 보시죠.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경제 분석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영감으로. 정말 이때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는 세상에 걸어지는 갈고리를 하나씩 이렇게 걸어진 걸 이렇게 빼가지고 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씩. 안 그러면 사진 다 찢어버려요 세상이. 그러므로 자, 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반드시 얘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해가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맞지요?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고 본문에도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무마취로 돌칼로 성기의 그 민감한 그 신경이 집중되는 그 껍질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취가 없는 시대에 무마취로 쇠칼이 아닙니다. 돌칼입니다. 돌을 얇게 가지고 돌칼로 썰어냅니다. 피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낳은 지 8일 된 아이로부터 80세가 넘은 노인 아브라함까지 하루에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80세가 넘는 노인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오늘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언약이지요. 자, 은혜 언약 복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약속 직후에 약속을 상징하는 표로 왜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네가 행하라 그랬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면 행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행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공로로 요구를 했습니까? 약속을 맺기 위한 공로로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준수 행위로 요구한 겁니다.
이 개념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별히 행위를 얘기할 때는 율법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율법의 공로사성으로 돌아간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받았다는,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나가 서로 약속의 당사자잖아요. 너에게 당사자의 몫을 준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없는 사람 취급한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너 나하고 그 은혜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예요. 그 은혜의 언약의 표를 네가 네 몸으로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언약을 맺은 자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할례는 절대 행하면 안 되죠. 아니 85년 평생 살면서 할례만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해야 하는 언약 준수 행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공로적 행위가 아니라 언약 준수 행위입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노래가 있는 것처럼 나는야 하나님과 마주하여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할례가 언약을 맺었다는 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훗날 바울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도요. 바리새인들 앞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놈들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즉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라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언약 준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가 언약 준수 행위로서 육체의 표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껍질을 칼로 도려내는, 잘라내어 버리는 언약 준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육체의 할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의 표였습니다. 이미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표였단 말이에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그 좋은 땅, 아브라함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육체 행한 일로서 할례는 그 고유의 의미가 있으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마음의 할례의 표였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미 육체로 할례 받은 자들에게도 뭘 요구해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결론으로서, 즉 이 모든 말씀을 들음과 순종의 증거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할례 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렇지 않으면 목이 고든 자가 되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잠언 29장 1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참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고향교회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80 넘었을 겁니다. 80쯤 됐을 분인데 이 집사님이 직업이 뭐냐면 옛날 그 나팔같이 생긴 스피커 있죠. 동네 이장들 방송할 때 쓰는 거. 거기다가 들고 다니는 리아카에다 싣고 다니는 앰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소위 뭔가 뽕짝을 틀어줘요. 네, 뽕짝 틀어주고 막 이렇게 음악 틀어주고 주로 이걸 어디서 하냐? 학교 운동회, 그리고 상가, 그리고 마을에서 우상에 공동으로 제사 드리는 거 있죠. 이럴 때 이분이 당시에는 이 앰프를 달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아니면 지게에 지고 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걸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앰프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가 하는 것을 똑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상여를 메고 하잖아요. 저는 북을 치웠단 말이에요. 상을 매다 중간에 서요. 왜? 상여꾼도 힘드니까 서기도 하고, 또 불교식으로 이제 뭐 황천길 가는데 뭐가 돈이 필요하네 어쩌냐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지금 고인 누구가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고 하면서 순 이방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교회 집사님. 어떤 경우 있으면 저희 집에 장례하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같은 교인인데도 우리 집에 갖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말아봤어요. 그거 우리는 찬송을 틀어놨어.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방식을 그대로 본인이 어떻게 해요? 말을 MC예요, MC.
상여가 장지까지 가는데 집에서 가는데 그 MC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그걸로 먹고 살아요. 농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재미예요. 거기다가 그분은 이발소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거를 해. 돈벌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말을 입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분별 없이 다니면서 돈 몇 푼 받으려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수준이 높아가지고 고생하고 목사 설교가 좀 하면 나가버려. 자기 벌려 있으면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늦게 왔다가 일찍 나가고 자기 멋대로 해요. 자 여러분, 그분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답니다. 한 권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해준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한테 전화를 자주 한대요. 뭐라고? 이 권사님이 기도를 좀 하시는 분. 권사님, 나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소. 기도 좀 해주시오. 말은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데 잠을 못 잔대. 왜? 눈 못 뜰까 봐. 한 번 눈 감으면 못 뜰까 봐 잠을 못 잔대. 목사님도 모시고 장로들도 모시고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왜? 자기가 지난날에 한 행위가 있으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줄은 느끼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분이 5년 전에도 그래 안 했죠. 그러나 어느 땐가 사람의 계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라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 것은 죄, 모든 사람이 죄인과 죽는 것이요, 특별한 죄가 있어서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병들어 누워있게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자주 방문하고 서로 불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해요. 왜요? 나는 예배자가 아니었어. 나는 성도들의 신앙을 비웃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같이 예배했다고 일생에 한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르면 안 갈까요? 가지요. 가지요. 안타깝죠. 근데 그 권사님이 말씀을 잘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사 천국 데려가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이는요, 자기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회개할 시간도 얻지 못하고 순식간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서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것은 한편 감사하게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삶을 정리한다는데 여러분, 그 정리 안 해도 사는 사람 다 해요. 알았어. 그 정리가 아니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요, 정말 이 시간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마다 귀신 노릇.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권사의 입술 통해서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가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왜 깨끗하게 데려가시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했을 때 참 말씀 잘하셨죠. 이건 옳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집사님 회개하게 하사 주님 나라 데려가시옵소서. 제가 지금 비웃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보세요. 끝내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걸 첫 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늦게 마지막에 가지는 거예요. 첫 번에 가지면 마지막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여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걸 어떻게 성취합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은 우리에게 귀찮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볼 때 정말 이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가 희귀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행할 준비를 갖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스라엘만큼이나 사랑한다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깨어서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오. 목이 곧지 않은 성도들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갈 것이고 생명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